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일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교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혁과 회복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사람 에스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 직접 만났든지 간접으로 만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부모님을 만난 거는 내 선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후에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군에 갔다 오는 것도 내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 했는데, 저는 36개월 거의 다 했어요. 34개월 14일인가 했으니까 36개월 다 한 건데, 저 시대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제일 길게 했습니다. 김신조 때문에 복무기간 6개월 연장돼 가지고 30개월 정도 마치던 걸 김신조 때문에 한 6개월 더 해가지고 35개월 14일 정도 한 거죠. 군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 친구하고는 참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연락이 안 돼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래서 군대 친구는 쓸데없다 그런 말이 이제 맞는 말 같아, 나한테는. 지금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근데 연락도 오고 찾을 길이 없어요. 한동안 좀 연락하더니 장가 가니까 끝이야. 아내가 그렇게 좋은지 전혀 그냥 막역한 그런 친구가 그냥 하루아침에 멀어져 버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5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 이야기 여러분 들어 아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제가 모시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딱 한 분을 만난 것 같은데, 김치영 목사님, 김치영 교수라는 분이 학장이었는데 부산신학교, 이분이 저를 참 무척 사랑하셨고 저도 그분을 존경하고, 신학교 가서 한 주간 내 들어봐요. 그분 강의 시간이 1시간, 2시간 좀 들어있는데, 그 시간에 좀 들을 게 있을까? 그 외에는 들을 게 없어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분을 만난 거라든지, 이런 만남들이 저게는 이제 어떤 중요한 만남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또 책을 읽다가 일반 책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일반 책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람 많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건 뭐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사람 중에서 이제 정말 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사람이 있다면은 에스라가 아니겠는가. 한 분만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강좌하는 장소를 에스라 하우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에스라 같은 분은 성경 안에서 만난 분 중에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신앙의 모델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에스라는 그 가문으로 해도 명문 가문입니다. 여기 뭐 자기 소개를 쭉 하는데 근원까지 올라가서 말하면은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하는 거와 사독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아비아달 자손들은 솔로몬 왕 때에 그 솔로몬 가문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 때문에 버림받게 되고 사독 가문이 신의를 지켜서 그때부터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사독 가문이 정통 제사장 가문으로 이어져 왔고 그들이 물론 결론은 뭐 사두개인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에스라는 자기가 사독 자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 족보를 일일이 다 챙겨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7장 1절에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 자기가 자기를 지칭하면서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자, 우리가 스라야에 대해서도 스라야도 형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사실은 에스라의 어머니가 아마 훌륭했기 때문에 에스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어쨌든 우리가 스라야라는 사람이 역사서나 예언서에서 뭐 이름을 드러낸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한데 아사랴 이번 아사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아사랴로 지은 사람 많지 않은데 유대인 중에서는 이름이 막 제일 흔한 이름이 아사랴일 겁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와가 도우신다 하는 이런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아사랴만 제가 찾아본 데만 24명이나 돼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사랴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보면은 그 아사랴의 후손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까지 합해서 그 네 사람은 환관이었거든요. 환관은 자식을 못 낳잖아. 그리고 연대는 꼭 비슷한데 그 다니엘의 친구 아사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 아사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알 수 없어요. 지금 하도 아사랴가 24명이나 되니까. 근데 그 이름 속에 여호와가 도우신다 하는 그 이름이 이 에스라에게도 그 이름이 묻어 있어요. 에스라도 도우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스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그 에스라의 입에 자주 그저 묻어 나오는 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이런 말이 자꾸 나와. 여러 번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이런 말이 그 할아버지 아사랴의 이름에서부터 에스라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그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 자기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 그 왕이라는 것은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를 두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시기 때문에 페르시아 황제에게 에스라가 뭘 요구하면은 왕이 허락하는 거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 빽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도 에스라를 돕고 뭐 왕도 페르시아 황제도 에스라를 돕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텐데 여기 예배 우리 외손주란 놈이 둘이어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 카드를 보내왔어요. 그래 자기 외할아버지라는 사람의 이름이 노우호인데 특기가 뭐냐? 보리수 키우기래. 그래가지고 하얀 쟁반에다가 보리수를 수북이 쌓아가지고 밀짚 모자를 쓰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어떻게 외할아버지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가 아니고 보리수에 익숙한 학사가 된. 그래서 내가 이 기억을 새로 심어서 이번 성경 강좌에 참여해가지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이렇게 해야지. 특히 성경 강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리수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가뜩 내가 보리밥을 싫어하는데 이 에스라는 자기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이거 얼마나 참 이게 감동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외손주들에게 이미지네이션을 새로 어떻게 하면 저거 보리수를 다 지우고 내년엔 보리수를 싹 없애버리고 외할아버지는 성경에 익숙한 그런 목사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리수가 먼저 들어가 버렸어. 이 선입관이 중요하거든요. 낫다나는 말이야. 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 집안이고 또 할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에스라하우스의 추억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드느라고 또 보리수 익을 때 일부러 이제 추도식을 8월에 하는 건데 8월은 너무 덥기도 하고 집회가 중첩되고 하니까 그냥 보리수 익을 때 와라 해서 우리가 추도일을 8월인데 6월 첫 주로 옮겼거든요. 그 보리수 익을 때 이제 아이들 그 추억이 남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보리수 특기가 보리수 할아버지로 나와버렸어 그냥.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대개 이제 허들의 일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몇 사람이라 하는데 내가 세어보니까 1753명이야. 그걸 몇 사람이라고 그래, 그냥. 올라왔으니, 몇 사람이 예루살렘 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에 도착했다는데, 9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 바벨론에서 떠났느냐, 페르시아에서 떠났느냐 하는 거는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크게 말하면 그 큰 나라야.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하면 늘 바벨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이 3개국 연합됐는데, 바벨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전체가 옛날에 바벨론 영역처럼
여겨져서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페르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벨론을 거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기간이 5개월이라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월 초래에 떠났는데 5월 초래 왔으니까 만 4개월 걸린 거죠. 만 4개월 정도. 자,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거기에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에스라서까지 오는 중에 인간이 한 결심 중에 가장 위대한 결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모세부터 여호수아, 사무엘, 그 외에 사사들, 왕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막 수많은 예언자가 있는데 어떤 예언자도 그 백성에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걸 가르치라고 했는데 1,000년이 지나서 에스라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여러분 이제 첫째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그걸 지키면서 또 가르쳐야 돼. 자기나 공부도 안 하고 대충 해놓고 자기는 지키도 안 하면서 남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참 자세가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첫째 성실히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준행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걸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은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 이 결심에 저도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어느 날부터 에스라를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5경 정도입니다. 5경, 많아야 5경 정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 권수가 자꾸 늘어나가 지금 66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5경 가지고는 안 되고 66권을 다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을 저는 몇 년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심을 했는데 하기는 40주년이라고 하지만은 77년도에 이런 결심한 거 아니지. 77년도는 내가 다 읽어봐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데, 내가 먼저 배우기 전에 또 읽어보고,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읽어보고, 아는 거는 연구할 거고, 읽어보고 아는 거 연구할 거고,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은 이건 연구해가지고 알도록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데 꼭 15년이거든요. 15년. 계시록까지 다 정리하는데 77년도에 시작했는데 92년도 봄에 한 4월 말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계시록까지 이게 계시록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꼬박 15년 걸려요. 15년. 그러니까 신학해서 어림도 없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수타 시간을 쏟아부어 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그 연구하고에 이건 15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준행하면서 가르쳐 온 게 25년 정도. 그래서 40년. 모세가 명령한 게 BC 1446년경인데 에스라가 올라온 게 457년, 458년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만에 이런 결심하는 자가 나온 거죠. 참 까마득한 일이죠. 1000년 전에 모세가 이래 율법을 가르치며 읽어주고 가르치고 이제 해라 했는데, 아무도 그 가운데 한 명도 율법을 국민에게 가르치겠다는 결심한 사람이 없었고, 에스라 때 처음으로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눈에는 이게 예사로 보이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거는 금쪽같이 여기 금싸라기로 흩어가지고 이 구절을 기록해놔요. 저 생각에는 그만큼 중요해요.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는 이 일이 에스라가 자기가 그냥 내가 할 거야, 내가 한테 누가 말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왕의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를 따라서 진행하는 거다. 왕명을 받들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정당성을 피력합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모든 왕의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들의 왕이다.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에스라가 그 알려진 대로는 페르시아 황제의 법률 담당 자문위원 참모예요, 참모. 법률 담당 참모. 근데 아쉬운 게 이때 그 에스라 올라올 때 연세가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든 적어도 대제국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을 연합해가지고 다스리는 대제국, 모름지기 인류 역사에 제국으로는 처음입니다. 그 앞에는 뭐 패권주의, 패권국 해도 그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부터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고, 세 개만 사실 제국이에요. 아스루도 제국이라 하지 않고, 애굽도 제국이라 하지 않고, 바벨론도 제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국은 페르시아 때부터 제국이다. 전에 우리나라도요 괜히 따라서 대한 제국이라고 했어요. 아니 뭐 왕이 지 혼자 있으면서 제국이라 하면 됩니까? 다른 왕 밑에 왕을 많은 왕을 거느려야 제국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대한제국이라고 쳐봐요. 나와요. 대한민국 앞에 대한제국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뭐 괜히 허장성세에 불게 사실은요. 그러나 이게 있긴 있었어요. 우리도 대한제국이라고. 그래서 이 역사에 나온 제국 중에 그런 대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제국이 있다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뭐 헬라 제국은 잠깐 했다가 또 없어집니다. 알렉산더가 뭐 잠깐 하다가 그냥 없어지고. 로마 제국이 오래 갔는데 로마 제국은 악을 좀 많이 행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관대한 정치를 합니다. 이 여러 나라 제국 역사를 볼 때 페르시아 제국만큼 원만하게 그리고 그 정복한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상당히 자유를 주면서 이렇게 한 제국이 많지 않아요. 헬라도 약간 그렇게 합니다. 알렉산더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알렉산더가 갔을 때 그 애국 같은 데는요 꽃다발을 가지고 나와서 그 국민들이 왜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말기쯤 될 때는 그 좀 이게 타락을 하고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특히 그 캄비세스 이시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만행을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애굽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인식이 안 좋았죠. 그래도 인류 역사상 이런 제국의 다른 제국에 비하면은 페르시아는 상당히 온건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 한 200년 역사를 이어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의 왕이라 모름지기 이제 제국 황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면서
공식적으로 인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고 싶은 사람 다 올라가도 좋다. 이렇게 합니다. 또 14절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다. 왕 한 사람만이 아니고 페르시아 황실의 7 참모. 우리가 모사 그러면 좀 기분 나쁘죠. 어감이 뉘앙스가. 근데 사실은 이 모사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 예아트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아람어로 된 단어인데 요즘 말로는요 조언자, 충고자 혹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모사라는 말은 좀 다르죠. 그래서 왕과 7 참모의 공식적인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도 가져가라. 재정도 상당히 이제 만들어서 줬습니다. 또 네가 바빌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 다른 지역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모금할 수 있는 모금권을 허락해요.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도 가져가라. 또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뜻을 쫓아 쓴다. 자, 이 재정 집행권입니다. 그렇게 모은 그러니까 황제가 드린 은금이나 모사가 드린 은금이나 각 바빌론 지역 지방정부에서 드린 모든 재정을 전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 권리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일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히 여기는 대로 자유롭게 내가 집행할 수 있다. 그런 큰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또 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페르시아 황실 내탕고에서 뭐든지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백지수표 또 한 장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고지기라고 하는 게 참 어렵죠. 그 앞에다 창자 하나 붙이면 쉬울 텐데 창고지기 하면 그만 할 텐데 이 고지기 하니까 목사님 고지기가 뭔데요? 그 애들은 모르면 말이죠. 이런 건 이제 번역할 때 새로 고쳐야 돼. 창고 책임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그 상한선을 정하죠.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한 거 없이 달란트를 다 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에게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 아닥사스 왕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요. 에스라 밑에서 마땅히 하늘의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왕과 왕의 아들에게 화가 있을 수 있어. 뭐 이 정도 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그 선교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페르시아 황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에스라가 하는 모든 일에 거의 100% 협조적이야. 그러면 자 에스라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결심하고 페르시아 황제 왕의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럴 때야말로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이스라엘 역사는 없었는데 페르시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어요. 페르시아 역사에. 그러니까 때로는요, 믿는다 하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분별력이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 성경 여러 곳에 차라리 이방인 낫다.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정도 전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신자 같아.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근데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세에 있어서 에스라가 요구한 걸 하나도 그 무슨 애누리하지 않고 그대로 해라. 자, 첫째는 이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가 완벽히 준비됐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힘 있는 권력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또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이런 위대한 인물은 기회가 없을 때 기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기회를 속량하라 그런 말이 있었죠. 기회를, 값을 주고라도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볼 때 그 에스라가 전도하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래 한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 황제라는 사람 곁에서 모든 의와 모든 법과 모든 진리와 모든 정의와 모든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를 율법에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페르시아 황제를 지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왕이나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만 될 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되고 언론인도 되고 사회학자도 되고 경제도 되고 이 인물이 좀 나와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 그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그래도 듣는.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말해도 일단 들어줘놓고 김을 뺀다 그러면 보내 요새 하는 방법 보니까. 근데 그 아주 능숙하대. 그러니까 칼을 시뿌리 갈아가 찌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손방망이 다 받아버리니까 찔러도 뭐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 다 받아놓고 김을 싹 빼버린다는. 굉장히 능숙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좀 놀라는가 봐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너무 평소에 조용하니까. 저런 분 옆에 보니까 또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독교인 중에 정말 인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옆에서 좀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에스라 같은 분이 한 분 있어야 돼, 그 옆에. 근데 없는 것 같아. 그 어떤 분이 그 당원 중에 한 사람이요, 저를 자꾸 청구하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리산에서 도사를 만나보시오. 지금 너무 바빠서 못 오는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자꾸 저를 갖다가 이렇게 청구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권력자 곁에 위대한 그런 참모, 아까 얘기한 모사라고 하는 조언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조언자가 세상과 역사와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인물이 있어야 대통령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아는 것도 제한적이고. 참모가 참 좋아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평소에 참모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또 다 또 떠나버리고 흩어졌다가 갑자기 또 끌어모으니까 주소한데 또 청문회 한 가지 또 날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대통령 곁에 있는 참모 같은 참모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단한 참모였거든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계시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에스라가 왕을 지도해 놓은 거죠. 그 위대한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들 뭐 대통령 앞에 가면 밥만 하나 얻어먹은 것도 막 큰 영광으로 생각해 벌벌벌 기다 나오는 것 같아. 한기총이나 공기총이나 난 마음에 안 들어. 특히 그렇게 하는지. 교회가 그 정치적으로 정말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걸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120개 교단을 갈라져 놓으니까 총회장 이런 것도 없나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에 전부 다 1년짜리. 이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관심도 안 두고. 우리도 총회장을 뽑으면 정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자꾸 해마다 바꿔. 니도 한번 해먹고 나도 한번 해먹고 막 이래. 그래도 다 감도 싸움에 불과해요. 그래 아무 정책도 없고 그런 총회장이란 건요 정치인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황이라든지 뭐 추기경 이런 사람 정신직이니까 두려워하죠 정치인들이. 우리 총회장은 뭐 일회용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지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느라. 자, 이 구절 때문에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종교인은 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 종교인들도 이제 세금을 내는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야 돼. 여러분 요즘 보면요 그 판결문에 가끔 성경 구절이 드러나오죠. 판사의 결정문에 보면은요 그 성경 구절 가끔 인용을 해요. 사실은 모든 법의 뿌리가 성경이야. 십계명이 기본법이고 미국 같은 데서 초창기에 법을 만들 때 그 누가 법안을 만들면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냐 하면 법이 안 돼. 상정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기독교 나라에서 성경율법을 더 무시해. 세상 나라 사람들 성경 이런 법이 있다 하는데 기독교 나라의 사람들이 성경을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 동성결혼이요. 기독교 나라에만 있습니다. 이런 병폐가. 다른 종교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썩었고 더 타락했어요. 기독교가. 이스라엘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 네 하나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섭한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재판권까지 부여합니다. 에스라에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교육의 권한과 함께 의무를 부과합니다. 물론 네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극히 그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사형 집행권까지 잡혀줍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라가 가진 권력은 막강한 권력입니다. 거의 뭐 입법, 사법, 행정, 정권을 에스라에게 다 위탁할 정도로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선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권을 다 위탁한 겁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왔을 때 자기보다 79년 전에 먼저 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벽 수축하고 거리와 해저를 만들고 하면서 고생해놓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79년 전에 온 사람들이. 그리고 79년 후에 다 해놓은데 에스라가 와서 내가 왔다 해봐요. 네가 누구야? Who are you? 너 뭔데? 어디서 굴러온 개똥이야? 이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와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이제
하고 자기 소개를 정식으로 하고 또 자기가 그냥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 온 게 아니고 왕의 왕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를 쫓아서 왔다. 그 사명, 내가 이런 미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왔다 하는 걸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에스라의 권위에 대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죠. 27절에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갑자기 이렇게 26절까지 써놓고는 27절에 의조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왕의 마음은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이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하면서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변해요. 에스라가 그가 뭐 이러다가 갑자기 3인칭으로 하다가 1인칭으로 나로 왕과 모사들과 왕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나의 하면서 1인칭 작가 시점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종의 두목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이 책이 에스라가 썼다 하고 보는 겁니다. 3인칭으로 쓰면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여기 자기를 나라고 말하는 거 볼 때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 원래는 요 뒤에 이어지는 그 오늘 오후에 보게 될 느헤미야서하고요 에스라서가 두루마리 하나에 붙어 있어요. 책이 하나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한 권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정밀하게 보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에스라가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내가 나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또 내가 나의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책 안에 1인칭 작가가 두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두 책이다 하고 중간에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뒷부분은 이제 느헤미야서라고 이렇게 하고 앞부분은 에스라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유대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야. 또 다른 이름으로는요, 제2의 모세라고 부릅니다. 제2의 모세. 또 모세를 능가하는 인물이다 이렇게도 보고 3대 랍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요. 그 첫째 랍비를 에스라로 꼽아요. 에스라가 첫째 가는 랍비요. 그 다음에 힐렐이요, 가말리엘이다. 그래서 이 랍비들의 랍비를 가르치는 랍비를 랍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랍반 에스라, 랍반 힐렐, 랍반 가말리엘이 떠난 후에 율법의 영광은 많이 퇴색됐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전체를 거의 다 에스라의 손을 거쳐서 지금 모습으로 다듬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쓴 책이 있고 그 말라기가 쓴 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법상으로 1000년간 지나면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문법은요 거의 동시대 문법으로 써 있어요. 동시대 문법, 동시대 문체로. 그런 걸 볼 때 AD 90년경에 유대 랍비 회의가 있었는데 얌리아라는 곳에서 그 회의가 열렸을 때 확정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거의 다 에스라가 지금 모습으로 다듬다. 오리지널 원래 소스가 얼마만큼 에스라 손에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분량의 문건들이 에스라 손에 쥐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모습의 구약 성경은 에스라 손에 의해서 다 완성됐다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시 말하면은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해로부터 130년 되는 해. 그럼 586년에서 130년 빼면 얼마야? 그 586년에서 130년 빼면 몇 년? 예? 그러니까 그런 때에 에스라가 5명의 비서들을 함께 그 협력을 받아가지고 한 일정 기간 동안 구약 성경 전체 문건을 표준화해서 딱 따듬어서 지금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법이나 문체가 모세 시대 문체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에스라 말라기 그 시대 문법이나 문체로 통일되게 정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 보면 누가 복음은 누가 복음 전서 이렇게 썼어요. 전서가 아니고 전서 성경 전서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촬영하고 요즘 개정판 해가지고 또 많이 현대 문체도 바꿔죠. 근데 제가 벌써 아직도 바꿀 게 많아요. 또 바꾸면 저는 또 바꿀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에스라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하는 것은 이제 대충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모습으로 잘 다듬어서 손질했고 그의 손을 거쳐서 구약 성경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에스라는 유대교의 비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모세는 오경을 써서 놓고 그저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가나안 땅 정복한 데만 진영을 다 빼버리고 토지 분배하다가마다 신경질 나가지고마다 짜증 부리고 하다가 진영 다 빠져버리고 성경 강좌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뒤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결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가르치고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은 보통 결심이 아니고 그 본인이 닦고 갈고 닦고 연구한 것을 자기 안에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저는 아마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1992년에 봐요. 1992년도에 계시록까지 딱 정리 그동안 하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결코 배우지 못했던 성경을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가 됐다. 그리고는 남은 생은 이제 연구하는 것도 연구하는 거지만은 그 전하고 나누는 쪽에다가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92년도에 거의 완성됐는데 바로 93년도부터 진주노예 싸움이 붙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싸움 붙으면 전또 뒤에 숨지 않는다는 거. 그 노키호테라 그래요. 그 산초도 없지만은 그래서 또 앞에 나가도 싸우다가 돌멩이 다 혼자 다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귀양 가다시피 간 곳이 밀양이라 밀양. 96년도에 밀양을 갔는데 근데 그 96년도 3월 16일에 창원 극동방송국이 개원을 했죠. 3월 16일. 그리고 제가 10월 달부터 가을 개편 때 방송에 나가가지고 성경 상담하고 그 이듬해부터 성경의 그리스도인 아십니까? 성경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역사 은혜와 진리 하면서 9년 동안을 그 매일 방송으로 그 방송이 나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앞에 그 꼬박 15년 걸려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구하고 그 준행하는 거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극동 방송에 나와서 다른 사람 다 돈을 내고 합니다. 상당히 돈을 내고 하는데 저만 돈 하나도 안 내고 다른 사람 돈 내고 한 주에 30분 설교 내고 난 돈 안 내고 매일 15분씩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즉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교인들이. 그런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때 방송을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 방송이 안 들려서 죽었나 살았나 하다가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소식 듣고 찾아왔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안에서나 우리 또 교계 선배 중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분이 있지만은 가장 저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 있다면 성경 안에 있는 에스라가 저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교사가 제대로 준비된 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왕이 행정적으로 전권을 위탁하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정말 개혁과 회복의 기회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핵심 문제는 지속되지 않았어. 에스라 선생님 당대로 끝이 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시아가 하려고 하는데 당대로 끝이 나버렸어. 히스기야가 하려고 하는데 당대로 끝이 나버렸어. 므낫세의 악한 괴물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개혁도 당대로 끝이 나버려요. 사무엘도 당대로 끝나고 아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 당대로 끝이 나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역사에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우리가 루터까지 갈 텐데, 루터는 뭐 조금 루터 뒤에도 한 100년 이어졌지만 역시 또 그 후속적으로 개혁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개혁과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샤론 교회가 좀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잡았다면은 다시는 이게 흐지부지 되지 않고 여러분 자녀손 천대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가 하나님 율법을 사랑한 내용은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지 밤이 늦게까지 율법 앞에 깨어있고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말씀도 에스라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인간 세상 풍조가 갈리고 바뀌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